들입니다. 믿음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믿음이 있고 또 공동체적인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인 믿음을 얘기할 때 개인적인 믿음은 개인이 믿음을 통하여 얻는 구원입니다. 이 구원은 누가 누구를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옆 사람이 축복받으면 나는 그 옆 사람의 축복을 통해서 콩고물은 먹을 수 있지만 구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가운데 세워나가는 믿음이에요. 아멘 하네요.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 각자는 개인적으로 구원을 받고 개인적으로 은혜를 받고 개인적으로 복을 받습니다. 아멘 한 분들에게 역사가 있을지어다. 그런데 그런 개인적인 믿음 말고 공동체적 믿음도 있습니다. 공동체 믿음은 나를 포함한 공동체가 믿음으로 받는 구원입니다. 그럼 개인적인 믿음과 공동체적 믿음이 따로 있냐? 그건 아닙니다. 따로따로 각자 별개는 아니에요.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에 한 마음으로 순종하려 할 때 그것이 바로 공동체적인 믿음으로 나타나고 그 믿음을 통해서 그 공동체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적 믿음은 나 혼자만 잘해서는 안 됩니다. 모두가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방향을 향하여 같이 가야 하는 거예요. 이쪽으로 갑시다. 그런데 아니요? 나는 저쪽으로 갈래요. 그러면 개인적으로는 다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공동체적 믿음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한 사단의 목표는 하나입니다. 주님이 이미 교회를 세우리니 했기 때문에 사단은 교회를 없앨 수는 없어요. 교회 자체를 없앨 수는 없어요. 그래서 쓰는 전략이 뭐냐? 교회의 형태는 있지만 힘을 쓰지 못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입니다. 아멘 또 하시냐면. 할렐루야. 네. 그래서 마치 여러분 병상에 누워있는 전신마비 환자처럼 모양은 그대로 있잖아요. 그런데 교회를 사단이 그렇게 만들려고 해요. 그것이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한 사단의 전략이에요. 최대한 형태만 있게 하고 힘을 못 쓰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어땠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라고 문제가 없었나요? 아니요. 거기도 심각한 문제들이 많이 있었어요. 교회 내에서 불륜도 일어나고 막 난리도 아니었던 거예요.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들 역시도 그들 나름대로 문제도 많았어요. 그럼에도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하는 것은 초대교회는 적어도 힘이 있는 공동체였습니다. 개인 구원은 물론이고 그들이 속한 지역사회를 복음으로 변화시키고 할렐루야. 주위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공동체였어요. 우리가 본받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들이 가졌던 공동체적 믿음을 본받고 우리 성주교회도 이 공동체적 믿음으로 힘을 가지고 복음으로 이 사회를 바꾸어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교회가 이런 공동체적 믿음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한동안 복음이 흥왕해서 세력을 얻던 시절에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풍전등화의 위기에 빠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또 복음을 지켜내기 위해 한 마음으로 힘썼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공동체적 믿음을 개인을 위한 성공의 도구나 교회 성장의 도구로 사용하면서부터 힘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또 아멘을 많이 하네요. 할렐루야. 야, 오늘 아주 호응도 좋네요. 아주 전자기기까지. 예. 또 다음 누굽니까? 예. 그리고 그렇게 교회 성장이나 아니면 개인의 성공을 위한 도구, 성장주의에 갇혀서 몸살을 앓기 시작하면서 힘을 잃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리고 급기야 코로나 이후에 이제 아예 공동체 무용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안 그래도 교회 가면 상처받고 힘들고 어려운데 잘 된 거예요. 교회 집에서 예배 드리니까 뭐 나 구원 받는데 아무 관련 없고 뭐예요? 꼭 교회 가야지 구원 받냐 이거예요. 아니다 이거지. 그래서 어떤 성도가 생긴다고요? 가나안 성도가 생긴다. 가나안 성도 거꾸로 하면 뭡니까? 안 나가. 교회 안 나가는 성도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솔깃하죠. 왜냐면 나 교회 가서 사람 대면하는 것도 별로 자신 없고 뭐 부딪혀서 뭐 이렇게 서로 섞이는 것도 별로 원하지도 않고 가면 또 헌금 또 내야 되지 또 안 그래도 경제적으로 힘들어 죽겠는데 돈 내라고 하지.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그냥 귀찮고 그냥 나는 그냥 내 구원만 받으란다 이렇게 해서 많은 그것이 코로나 이후에 급속도로 확산돼서 지금 많은 교회들이 지금도 문을 닫고 있어요. 교회 정확히 얘기하면 교회 건물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이단들이 기존 성도들을 유혹하는 방법이 많이 달라지고 있어요. 기존에는 여러분 말씀을 부정해요. 그리고 자신의 교리를 주장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하나님의 문선명이다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 종교를 접하지 못한 사람들은 포교가 쉬워요. 그래? 그냥 내 좀 얘기 좀 들어주고 상처 좀 이렇게 공감해주고 이렇게 해주면 마음을 열고 그럼 쑥 그냥 들어가기 쉬운데 기존 성도들은 포섭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요즘 이단들은요 맞는 말 가지고 유혹을 해요. 꼭 교회 가야만 구원을 받냐 이거예요. 특별히 이 논리를 가지고 기존 성도들을 유혹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나 혼자도 충분히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뭐하러 교회 가냐는 거죠. 안 가도 된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로 온라인 예배에 익숙해진 디지털 세대에 아주 익숙한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원은 받고 싶어. 그런데 교회 가는 건 귀찮아. 사람 대면하는 것도 싫고 교회에서 상처받는 것도 싫고 더군다나 안 그래도 경제적으로 힘든데 헌금 설교하는 거 듣기 싫고. 자, 헌금 설교 합니까 안 합니까? 해야 안 해요? 저 정도 저는 정말 아주 가끔 여러분 잊어먹을 만하면 한 번씩 하지 저는 아주 귀에 배기도록 하지는 않습니다. 주여.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요즘요 강남을 중심으로 폭발적으로 확산되고 있다고요. 그래 여러분 다 맞는 말 같은데 딱 들어가 보면 완전히 다른. 그래서 기존 성도들이 유혹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유튜브 문별하게 보기 있기 없기? 있기 없기? 없기. 타고 들어가다가 말씀 괜찮은데 하고 딱 꺼서 듣다고 잘못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아무 영상이나 보지 마세요. 워낙 세상에 가짜 복음이 많아서 현혹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 들으려면 성주교회 고영석 목사가 전하는 말씀만 들어라. 할렐루야. 와. 뭐라고요? 여러분, 아니 저가 전하는 말씀 들어도
순종을 못 하는데 다른 말씀 듣는다고 순종이 되겠습니까? 만일 된다면 그 교회 가야죠. 저보다 다른 목사님 말씀에 더 순종이 되면 그 목사님 가야죠. 아니요, 가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옆 사람에게 말씀해 주세요. 어디 딴 데 갈 생각하지 마세요. 얘기해 보세요. 시작. 예, 여러분 말씀은요 많이 들으면요 귀만 커져요. 귀만 커져. 여러분 공부할 때 참고서 여러 가지 공부하는 애들 치고 공부 잘하는 애들 한 명도 없어요. 딱 하나 정해서 그것만 파고 완전히 내 것이 될 때까지 파다 보면 그게 공부 잘하는 방법이에요. 일단 말씀을 들었으면 그 다음은 뭐냐? 어디에 포커스가 이전 이렇게 좋은 말씀 이렇게 좋구나. 와 좋구나. 그럼 딴 말씀도 들어야지. 이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일단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이 좋든 싫든 내게 주어졌으면 그건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은 내가 얼마나 말씀에 순종하느냐 그 문제인 거예요. 괜히 다른 말씀 듣다 보니 어라? 성지우교 목사님보다 말씀을 잘 전하네. 비교되네. 그런데 또 어떨 땐 어라 듣다 보니 말씀이 다르네. 우리 목사님 한 거랑. 여러분 속으로도 비교하지 마세요. 당하는 저는 기분 나쁩니다. 정말 분별해야 되고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워낙 우리가 분별하기 어려울 만큼 이단들이 파고드니까 정말 조심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딱 듣고 괜찮네 하는 순간 이미 사단은 슉 이렇게 여러분들 영혼을 파먹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말씀 유튜브는 절대로 조심하셔야 돼요. 잘못 요즘 정말 개인이 워낙 이렇게 많이 무분별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 제 주위에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현재 일어나고 있을 때 너무 마음이 아파요. 어떻게 그렇게 순실했던 분이 한순간에 그렇게 바뀔 수 있지? 뭐 이런 것이 저는 경험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요. 그렇게 하시고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그들이 공동체의 믿음을 보여주는지 말해줘요. 자, 그들의 1차적인 목표가 뭡니까?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 하나됨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과정을 통해서 여리고성은 정복되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은요 혼자 정복할 수가 없어요. 개인적인 믿음으로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함께 힘을 합쳐야만 정복할 수 있는 대상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가 함께 말씀을 중심으로 힘을 합쳐야 하나님께서 성주교회에 맡기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다 같이 따라보겠습니다. 같은 믿음을 가지자. 네, 같은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복음에 합당해서 그래 나 예수 믿는 사람처럼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예수 믿는 사람으로 그렇게 열심히 생활해야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정말 바르게 살아야지 하는데 그게 뭐냐?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믿음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이니라 했습니다. 바른 신앙생활은 뭐냐? 복음으로 한 마음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하나의 같은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같은 믿음을 가져야 돼요. 같은 믿음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 같은 믿음을 가진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교회를 보면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 더 깊이 들어가면 겉으로는 그러는 것 같지만 다 자기 신념이 있고 믿음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 달라요. 틀리고 옳고의 문제가 아니고 달라요. 왜냐하면 나는 이것을 중요시 여기는데 저 사람은 저것을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차이가 생겨요. 달라져 버려요. 그러면 힘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이게 생각이 다르고 신념이 다르고 경험이 다 다르지만 복음으로 같은 마음을 품어야만 교회는 여리고 성고 같은 문제도 무너뜨릴 수 있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같은 믿음을 가지는 것이냐? 첫 번째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말씀에 대한 절대적 신뢰. 예, 말씀에 대한 절대적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는데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말씀을 이해하고 순종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들어보고 내가 그래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면 순종해요. 그렇기 때문에 온전하게 순종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해가 되면 순종하고 이해가 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아. 그러면 그 순종은 절반의 순종밖에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딱 봤어요.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나 내가 주일날 우리가 묵상 말씀 올리잖아요. 그 묵상 말씀을 통해서는 매주 카톡에 올리죠. 우리 단톡방에. 그 말씀을 통해서나 아니면 성경책을 딱 열었는데 주신 말씀이 딱 내 마음과 딱 맞아. 이해관계가 딱 맞아 떨어져. 아멘 되지만 좀 어려운데 이렇게 하기 쉽지 않은데 라고 딱 생각하는 순간 이해가 먼저 앞서버리면 그 말씀은 절대로 순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하는 것은 이해하고 순종하려고 하지 말고 일단 순종하고 그 다음에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원리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반의 순종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역사도 절반만 일어나냐? 아니요. 역사는 안 일어납니다. 안 일어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전쟁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데 전략을 짜가지고 싸우라고 해도 이길까 말까인데 그냥 총 들고 총이 아니지 칼 들고 막 이러는 거 뭐 이렇게 무기 들고 여리고성을 6바퀴 돌래요. 그것도 그냥 여러분 침묵하면서 돌래요. 만약 그러다가 쳐들어오기라도 하면 전쟁에서 중요한 게 뭡니까? 신속한 명령 하달이에요. 공격하라! 그럼 공격했는데 말을 못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고스란히 다 죽는 거예요. 병사도 지휘관도 다 침묵해야 돼요. 이게 도대체 이해가 되는 것입니까?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난 못하겠다라고 하면 말씀이 신뢰가 여러분 못하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가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이해가 되겠냐 이 말이에요. 전혀 현실과 맞지 않은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도 있는데 그때 나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은 이해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가 되는 것은 이해가 되는 대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이 분명해지면 믿음으로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해가 안 되죠. 안 돼도 하라는 대로 순종했고 이것이 바로 공동체 믿음이고 그들의 힘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성교회 공동체가 다른 어떤 것보다 말씀에 순종하는데 한 목소리를 내기를 바랍니다. 누가 되었든 간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면 특히 강단에서 주신 하나님 말씀에 한 목소리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이런 힘을 얻고 더 흥왕해서 세력을 더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추수감사 예배를 외국인교회 연합회에 드렸어요. 벌써 3회째 드리고 있습니다. 드렸어요. 작고 부족한 교회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군가에게 흘려보낼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언뜻 생각해보면 자기 고향을 떠나 먼 타국에 온 그 외국인들 그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도대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 할 수도 있어요. 야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그들을 섬길 수 있는가 라고 이 말도 안 된다 이해가 안 된다라고 겉으로는 안 하시겠지만 속으로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이런 말에 낚이는 겁니다. 그렇게 하신 분들 있으십니까? 아니요. 없으셨죠? 네, 아멘입니다. 그런데 저는 지난주 성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마음을 모아 힘을 합쳐 그들을 섬기는 모습을 보고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교회가 이렇게 했다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함께 정보를 공유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교회에서 매해마다 그 교회를 추수감사절 때 매해 50만 원씩을 섬깁니다. 이번에는 그것에 더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정말 우리가 사기에도 정말 성도님들이 너무 많이 잘 도와주셔서 지난번에는 옷 같은 거 정말 좋은 것들 많이 섬겨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그 옷을 입고 하실 때 누가 기뻐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하나님 기뻐하시죠. 이번에는 이에 대해서 목사님에게 이번 겨울에 뭐가 필요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네팔 친구들이 원래 음식을 만드는데 기름을 많이 쓴대요. 그래서 그 기름 한 2박스 정도 하고, 그리고 여기에 저기 몇 명이 숙소 여기 센터에서 외국인 교회 그곳에서 불법 이민자들 그리고 그렇지 않은 이민자들 해가지고 일이 없는 사람들 해가지고 거기서 숙식 생활을 하고 있어요. 같이 공동으로. 그런데 거기 난방시설이 하나도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등유가 들어가는 그 난로를 가지고 한 겨울을 난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게 한 겨울에서 한 드럼 정도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단톡방에 광고할 때 많이 고민됐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도 형편들이 어려운데 가능할까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단톡방에 그때 올렸잖아요. 근데 성도님들이 이분 저분 금액을 또 모아주셔가지고 정말 딱 한 드럼 값 딱 하고, 그것도 참 신기해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 필요한 만큼 정확하게 채우시더라고요. 한 드럼 값이 그대로 모아졌어요. 그리고 식용 2박스도 섬겨드렸어요. 이뿐 아니죠. 김치며 찹쌀이며 뭐 이런저런 모양으로 외국인 교회를 섬겨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제 마음 가운데 감사했고, 그리고 지난주 음식도 여러분 너무 풍성하셨죠? 맛있게 드셨죠? 우리도 맛있는데 외국인 친구들 얼마나 맛있었겠습니까? 외국에서 온 친구들 자기들도 음식을 한 2개 싸웠거든요. 근데 우리가 준비한 음식을 정신없이 먹느라고 자기가 싸운 음식들을 못 먹었어. 그걸 도로 가져갔어요. 그래서 정말 요 뒤에 부엌이 꽉 찰 정도로 음식이 그냥 진수성찬으로, 그것도 그냥 맛없는 게 아니라 진짜 제가 넷째 치료 가서 거기도 음식을 엄청 많이 하거든요. 근데 거기보다 우리 교회가 훨씬 더 맛있어요. 그게 교회도 큰데 사람들도 많은데 찐 요리사들이 우리 교회에 다 모인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예. 그래서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특히 뿐만 아니라 찬양팀은 찬양대로 준비하고 전 계속 연습하고 우쿨렐레 어찌 보셨죠? 좋았죠? 반응이 별론데? 좋아하셨죠? 우리 구일수단 다 처음 무대 서시는 건데 막 이렇게 연습하는 거 보고 저는 이상하게 저는 이제 개별의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를 계속 제 마음에 묵상을 하거든요. 하나님께 이 광경을 보시고 섬기는 모습을 보시고 함께 이렇게 식사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고 하나님 얼마나 흡족하실까 이런 생각을 제 마음 가운데 하게 됐어요. 감동이 되는 거죠. 감동이 돼요. 저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그리고 찬양대뿐만 아니라 커피도 또 이렇게 꽉 차게 또 여러분 로스팅한 볶는 거요. 여러분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여러분 맛있게 내려서 먹으니까 끝인 줄 아시죠? 저거 로스팅 해가지고 그거 갈고 하려면 진짜 쉬운 게 아닌데, 여러분 제가 장담하지만 합덕에서 저희 교회 커피가 제일 맛있습니다. 거짓말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제가 커피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마셔보면 확실히 우리 교회 커피가 제일 맛있어요. 직접 우리 주사님이 로스팅을 여름에 땀 흘려가면서 그냥 부가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는 거야? 그렇지 주여 교회 섬기느라고 이렇게 감사하네 마음을 가지고 계속 그렇게 볶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아주 맛있게 먹고 있는 거예요. 감사드리고 음료수나 과일 너무 풍성하게 삼겼어요. 그리고 또 우리도 함께한 정말 감동적인 예배였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계획하시고 저를 통해 말씀하시고 또 성도님이 어느 누구 하나 불평하지 않고 반대하지 않고 힘을 합쳐 순종한 결과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공동체적 믿음인 것입니다. 교회가 언제 힘이 있어지냐면 바로 이 공동체적 믿음을 가질 때 힘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힘을 회복해야 합니다. 무너져가는 공동체적인 믿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주교회가 모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럴 때 우리 앞에 어떤 여리고 선거 같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이기고 극복하고 그리고 더 성숙하고 하나님의 뜻에 쓰임받는 귀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가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힘을 모아야 될 게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12월 24일입니다. 24일
저녁에 열리는 가족 초청 음악의 밤입니다. 예,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교회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주고 교회로 오는 문턱을 낮추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행사입니다. 그때는 추수감사절처럼 그렇게 준비 안 하셔도 됩니다. 간단한 다과만 있으면 됩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 어떻게 해서든 이 자리에 초대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가족과 함께 이 자리에서 음악을 즐기기만 하면 됩니다. 다른 것보다 어떻게 해서든 믿지 않는 가족들 이 자리에 초대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보일 수 있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한 마음으로 마음을 모아주시는 것입니다. 그 공동체적 믿음이 다시 한번 열매 맺기를 축복합니다. 그날 정말 멋진 공연이 다 준비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미 적응이 돼서 뭐 그게 그런 것보다 하시지만 여러분 딴 데서 교회 예배 드리시다가 제가 와서 찬양하고 건반 치고 막 그냥 기타 치고 막 찬양 와 하고 여러분 이거 그게 느끼세요 안 느끼세요? 느끼죠? 다른 교회에서 볼 수 있나요? 뭐 부원되잖아요. 복 받은 줄 아십시오. 아니 제가 복 받았죠. 아무튼 제가 그거 외에도 또 이제 지난번 추수감사절 지난주에 했지만 색소폰 연주도 있고 또 클라리넷 지난번 우리 아들 클라리넷 하면서 북치는 거 보시면 진짜 기묘막측합니다. 하여튼 그 24일날 와서 오시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곡들이 다 어떤 기독교적인 그런 어떤 그 모양의 노래들이 아니라 일반적인 우리가 같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노래들로 많이 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4일날 무조건 그냥 뭐예요? 요즘 말로 닥치고 데리고 와요. 할렐루야. 예.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두 번째 믿음의 두 번째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일체감이다. 예. 이 말은 나와 성주교의 공동체를 분리된 또 다른 개체로 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성주교의 공동체의 구성원이라는 분명한 소속감을 가져야 돼. 그 말은 내가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력을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을 돌 때 어떤 순서로 행진했냐면 맨 처음에 무장한 군대들이 선봉대에 서고 그 다음에 7 제사장들이 서고 그 다음 언약궤가 서고 그 다음에 군사 후위대가 따라갔어요. 만일 그런데 그 중에 누군가가 어떤 이유로도 소리를 냈다면 그 영향은 고스란히 공동체에 미칠 수밖에 없어요. 더 나아가서 여리고성을 정복하고자 했던 하나님의 계획에도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그 여리고 성문을 돈 것만을 가지고 바울이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주신 컨디션을 달았잖아요. 하나님 조건을 달았잖아요. 그 뭐예요? 말하지 마라. 침묵해라. 이 컨디션을 달았어요. 여러분 하루도 침묵하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여러분 나도 모르게 툭 튀어나게 말을 튀어나오죠. 불과 한 1시간 내에도 우리가 그 말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건 정말 아주 엄청난 집중력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걸 6일 동안 너희들 말하면 안 돼. 밥 먹을 때 말하면 안 되고 다닐 때 돌아다닐 때 말하면 안 되고 순간 이런 말도 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절대로 말하면 안 돼. 입 밖에 어떤 말도 나오면 안 돼. 하나님이 주신 컨디션이었어요. 조건이었어요. 그런데 결국 이게 불순종했다는 말이 없잖아요. 그들이 그 순종에 그것이 바로 바울이 믿음으로 했다라고 하는 포인트인 것입니다. 6일 동안 침묵한 겁니다. 여러분 공동체를 살리는 좋은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따라해 보겠습니다. 입을 다무는 것이다. 뭐라고요? 입 좀 다무십시오. 할렐루야. 입을 다물 때는 다물어야 되는데 아무 때나 시도 또도 없이 이 사람 저 사람한테 가가지고 좋은 말 하면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그냥 하는 말이 뭐예요? 두 가지? 네, 그렇죠. 불평불만. 남 욕 아니면 자기 자랑.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이 두 가지 빼면 할 말이 없어요. 누가 어쩌고 보면 다 보니까 욕하는 거야. 다 욕하는 거야. 그래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들 전에 아이고 교회 다니는 것들 못 믿겠다고 이러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 말하고 저기서는 저 말하고 도무지 유익이 안 돼요. 아예 이게 컨트롤이 안 될 것 같으면 그냥 입을 딱 다물어요. 아시겠죠? 할렐루야. 입을 그냥 딱 다물어요. 침묵해요. 나도 모르게 나오는 실수하지 않도록.
하나님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일 동안 침묵하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너희들 쓸데없는 말 하지 말라고. 그래 집중력 떨어뜨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러니까 화나면 화난 대로 다 말하고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쁜 대로 다 말 있는 말 없는 말 다 해요. 아니 그러면 교회 다니는 거 티내지는 말든가. 그런 분들이 일요일에 출근 가능해요? 그러면 아니요. 교회 가야 돼요. 교회 가기 때문에 못한대. 정말 미치는 거지. 할렐루야. 옆 사람 보면서 우리 말 조심하자 해서 시작. 우리 말 조심하자. 예,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말하고 행동하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말하고 행동하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공동체 그건 바로요. 곧바로 공동체와 교회, 특히 공동체라고 하면 교회죠. 교회와 하나님 이미지에 직결이 돼요.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잘 챙기면 그것은 교회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이미지에 플러스가 되지만 그렇지 못하면 교회 이미지 추락시켜 하나님 영광 가려운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말하고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젠가 뉴스 보는데 정말 충격적인 뉴스 동영상을 봤어요. 지금 이 동영상 때문에 지금 전국이 난립니다. 난리 그냥. 분당에 그냥 10,000명 모이는 교회 이상, 10,000명 이상이 모이는 교회에서 일어나는 이런 접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자분이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목사가 가는 그 성도를 확 잡아 내치더니 그냥 확 내치는데 그게 공동상에 그대로 찍힌 거예요. 그러니 기도에 하다 말고 뭐 고성이 오가고 싸우고 난리 나는 게 그대로 동영상에 찍힌 거예요. 지금 이게 공중파 뉴스를 타서 전국으로 퍼져가고 있는 중입니다. 아니 내용은 둘째 치고라도 이 얼마나 교회 공동체와 하나님 이름에 먹칠하는 행동입니까? 댓글에 얼마나 많이 달렸는지 아세요? 다 내용이 충격이다 다 댓글에 그래요. 참담하다 뭐 이런 얘기예요. 믿는 사람들은 참담하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충격이다 뭐 이런. 여러분 지금 이단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오히려 사랑을 가르치고 있어요. 사랑을 가르치고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진짜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단들은 자신들이 어떤 모습으로 일반인들에게 비춰지고 있는지를 다 알아요. 가정을 파괴범, 재산 다 빼먹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에 있던 이단에 대한 이미지를 바꿔보려고 자신을 공격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을 품어주라고 가르칩니다. 사랑해주라고 가르쳐요. 그리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친절하게 하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지금 막 싸우고 막 이러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단이 나쁜 건 줄 알면서도 가는 거예요. 그 뉴스를 보고 그 밑에 댓글을 읽던 중에 눈에 띄는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 이거 보고 나 진짜 딱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뭐라 나왔냐. 좋은 이단, 나쁜 교회, 당신은 어디를 선택할 것입니까? 참 섬뜩하지 않습니까? 네? 뭐라고요? 아니 어쩌다 이 교회가 이렇게까지 되었는지. 공동체 믿음은 소홀히 하고 너무 개인 구원에 치중한 나머지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을 통해 교회에 어떤 영향이 가는지 배우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전혀 생각이 없는 거죠. 또한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의 명예를 얼마나 실추시키는지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마음이 아팠어요. 여러분 근데 잘 생각이 되는 것이 이런 뉴스를 보면서 뭐 가끔 큰 게 있으라는 어쩔 수 없는 문제 정도로 여기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안에도 공동체적 믿음을 갖지 않으면 얼마든지 나 한 명의 말과 행동 때문에 교회와 하나님의 이미지를 실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와, 저분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확실하다. 그렇게 되고 싶으시죠? 아멘 안 하신 분들은 뭐예요?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저분 보니 정말 나도 예수 믿고 싶어진다. 이런 모습이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보고 나오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주교회를 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요
적극적으로 믿고 행동하는 것도 믿음이지만 이거 꼭 기억하세요. 조심하는 것도 믿음입니다. 무엇도 믿음이에요? 조심하는 것도 믿음이에요. 말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이제 다른 누군가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모든 기준은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말을 하지 못하고 예수 믿는 사람답게 행동하지 못하면 바로 공격 대상이 됩니다. 때문에 말 조심하고 행동 적심하고 너무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말고 진리 이외에는 말하는 것 아예 그냥 딱 닫고 할렐루야. 내가 조심하면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더 크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알아요. 저는 누구보다 여러분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절대로 호락호락 하신 분들은 없습니다. 다 한가닥 하시는 분들. 성격적으로 그냥. 어디 내놔도 지고 지시는 분 없어요.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자중할 뿐이에요. 할렐루야. 나의 행동이나 말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것 같으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너 어느 교회 나가냐? 야, 그 목사님 누구냐? 그런데 그 다음에 정말 참 잘 가르쳤다. 너무 참 좋다. 이렇게 되면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가르쳤길래 이렇게 되면 교회 깎아내리고 목사님 깎아내리고 뭐예요? 하나님 영광 깎아내리는 거야. 다른 사람 모르겠지만 나를 통해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희 성주교회 여기 할 때 지나가는 분이 한 말이 아직도 제 머릿속에 기억나고 절대 잊어먹지 않을 것 같아요. 열심히 교회 세운다고 막 한다고 막 꾸미고 막 이렇게 하고 지나가는 사람이 지나가면서 약간 못마땅한 표정을 딱 보면서 뭐라고 했냐면 아이고 교회 또 생겨 뭐 이러는 거예요. 이게 현실입니다. 우리만 잘 믿고 교회는요 우리만의 잔치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돼요. 우리가 이웃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고 할렐루야. 우리를 통해 구원의 복음이 밖으로 나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오히려 이제는 교회가 또 생기네. 이렇게 한 이런 얘기를 저는 그때 정말 큰 충격을 받았어요. 교회의 모습이 달라져야겠구나. 이제 개인적인 믿음도 중요하지만 공동체적 믿음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것이 너무 중요하겠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함께 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여리고성은 절대로 그냥 안 무너져요. 한 사람이 무너뜨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결과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개인을 통해서만 역사하지는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한 성주교회를 통해서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규모로 볼 때 이게 더 커요. 성주교회를 통해서 역사적인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가 더 클 수밖에 없는 거죠. 개인적으로 하는 것보다. 그러니 힘을 합쳐서 말씀에 순종하고 나 한 명의 중요성을 알아서 교회 공동체에 힘을 보태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땅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나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이제 공동체적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한 마음으로 이루성을 무너뜨린 것처럼 우리에게도 한 마음을 주시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하지 못한 나 자신을 바라보며 회개하는 그런 회개의 기도를 드리시고 그리고 합덕 지역의 복음화와 교회 부흥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나만 알고 지금까지 나만 생각했던 믿음을 좀 용서해 주시고 강단을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흘러나온 그 말씀에 온전히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열어가는 우리 앞에 있는 그 어떤 일이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저희 교회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는데 하나님 능히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각 개인의 신실한 믿음이 공동체의 믿음이 되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나아갈 때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런 뜻 이룰 줄을 믿음 도와주십시오. 그러려면 우리 교회가 부흥하겠습니다. 부흥케 하여 주셔서 내적으로 부흥하게 도와주시고 외적으로 부흥하게 해주셔서 이 빈자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예배한 자들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말씀에 갈급한 영혼들 불러주시고 찬양에 갈급한 영혼들 불러주시고 상처받은 영혼들 보내주시고 회복하고 싶은 들 영혼을 불러주시고 일하고 싶은 일꾼들 보내주셔서 우리 교회가 힘을 얻어 하나님의 순수한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오늘 제와 함께 하시고 귀한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이번 한 주 동안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혼들의 제보되어 주시고 12월 24일 음악의 밤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동안 그 기간에 우리 믿지 않는 우리 하나님 믿음의 우리 교회 식구들 하나님 다 이곳에 모일 수 있도록 주님 감화 감동시켜 주시고 음악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연결이 되고 그리고 서로 한 마음이 되어서 또 마음이 열려서 주님의 복음에 들어가는 통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필요한 아버지 음악 아버지 필요한 우리 모든 인재들과 그리고 모든 물질들 모든 것들 주님 채워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그 자리를 아버지 연주를 통해서 빛날 아버지 영혼들 아버지 귀한 아버지 일꾼들을 주님 예배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아름답고 멋진 품이 있고 세련된 그리고 정말 어디서 들을 수 없는 아름다운 음악을 듣는 귀한 저녁 되어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좀 준비하고 있는 아버지 팀도 있습니다. 우쿨렐레 열심히 연습하고 있사오니 좀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 우쿨렐레와 기타 연주를 볼 때에 아버지 하나님 감동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섬기는 이나 듣는 이가 모두 은혜가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께 영광을 찬양을